네,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육체가 굉장히 피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다시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문둥병자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하였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초점을 두고 보기 쉽습니다. 정성을 쏟고 많이 빌면 해결이 되는 줄로 안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열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문둥병자를 진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상한 것은 문둥병자가 진찰을 받는 것이 의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4장으로 넘어가면 깨끗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진찰을 받고 진정 깨끗하게 되었거든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 병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전염병인 줄을 모르고 유전병인 줄을 알고 그것이 천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서는 이 당시에 유대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생각을 해보면 수리아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나음을 얻었을까?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어떤 한 소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도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내가 말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면 그 나아만 장군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그 상대방이 계급을 달고 있어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에 다 썩어 문드러가는 그 문둥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 소녀가 행동이 착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눈 밖에 나 있다고 한다면 주인은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행동이 매 순간순간 절실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임금은 이 나아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의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오니 고쳐주소서라는 이 글을 본 유대 임금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어떤 구실을 찾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나라에 쳐들어올 구실을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길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그 종 게하시를 밖으로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를 반복을 해라.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내가 정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아만을 따라왔던 그 종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나아만을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것인데 목욕을 못하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목욕을 하고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단강 물을 다 퍼내라고 했다면 화를 내지 않고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명령을 해서 그 요단강 물을 다 퍼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맞다 싶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것이니 목욕을 하자라고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라는 그러한 체면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다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각양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많은 소문을 듣고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반응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로 있다가 죽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방법, 죽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든 죽게 되겠지만 이 문둥병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 올 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정들이 생기면서 더 그것을 증거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우리가 퍼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기도야말로 합당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왔다. 그는 그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왔다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단 한마디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문둥병자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끝났으니까 가고 내 마음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어떤 옛날 표현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주 불쌍히 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이야말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손을 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문둥병자에게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시고자 그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고, 문둥병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크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급한 사람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갈급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주의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고 해서 자기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다니며 간증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왜 경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는 모르고 단지 병 고칠 목적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그 증거를 받고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예식을 행하도록 일러주셨는데, 우리도 은혜를 받은 후에, 병고침을 받은 후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낫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명하는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도 되지만,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강팍한 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조금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무나도 감격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전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새롭게 인정받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았던 이 소녀처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을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거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정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